약복 나루토의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약복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변화된 모습과 함께 축복받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의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모든 가족과 함께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20년간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고향을 향해 가던 야곱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도중에 크게 염려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를 만나면 20년 전에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의 축복권을 빼앗아 도망간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 땅을 도착할 쯤에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해치고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걱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떻게 될까? 형이 내 가족을 치고 내 가족을 공격하고 내 가족을 죽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 속에서 그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은 여러분 약복강을 건너갈 쯤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야곱 특유의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자신의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그러한 방법을 꺾으시고 야곱을 약복 나루토라는 곳에서 변화시켜 죄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 특유의 방법을 동원하여 살기보다는 주 안에서 변화된 새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옛날 살던 방식으로 어정쩡하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삶을 살아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코너에 몰아넣고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스스로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신앙의 맛과 기쁨 그리고 기적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약복 나루토는 야곱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복 나루토는 오늘 주님을 믿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야곱이 변화된 약복 나루토를 통해서 우리 삶이 오늘보다 더 나은 삶으로 뒤바뀌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또 너희를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에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토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여러분 이 스토리는 에서가 야곱을 해치고자 군사 400명을 건드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보실까요? 여러분 32장 6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도이다.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내 죄를 내가 이러면 나와야죠. 내 죄를 내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형이 받아야 될 장자권을 빼앗아갔던 그리고 아버지들을 속였던 야곱은 지금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이제는 잘못하다가는 형 400명 군사를 공격을 당해야겠구나. 아니 잘못하면 내 처자식이 죽고 내 생명에 위태롭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짐승떼와 종과 부인과 11명의 아들까지 보낸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물까지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보낸 선물의 순서를 보면 참으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짐승떼를 예물로 보내었습니다. 두 번째로 두 아내와 두 여종을 보내었습니다. 세 번째로 11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다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 예물을 보낸 순서를 통하여 야곱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긴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물이 뭐였습니까? 21절, 예물은 그 앞에 보내고 짐승떼를 보낸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북 나루트를 건널세. 세 번째, 23절,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자기 혼자 남았더니. 왜 혼자 남았습니까? 죽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처자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처자식의 생명과 안녕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처자식을 소홀히 대하거나 처자식을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어떤 분이 서울 한강다리 밑에 가족들과 함께 야외를 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워놓았던 차가 갑자기 굴러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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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그 차 안에는 자신의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무조건 뛰어 들어가서 건진다. 2번, 내버려 둔다. 1번, 2번. 장한 아버지, 장한 엄마. 그것을 본 장애인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구하러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구했으나 두 자녀는 구하지 못하고 이 아버지는 두 자녀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장애인 아버지는 발을 못 쓸 뿐만 아니라 수영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장한 아버지입니까? 처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 정도로 장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처자식을 소홀히 대하거나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간에 내 처자식을 끝까지 보호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도 좀 팍팍 공급해 줘야 합니다. 남자들은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는지 따라합시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살아보려고 짐승떼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까지 형 에서에게 다 보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야곱이 사용했던 야곱 특유의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옛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까지 속이면서까지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하여 장자권을 뺏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20년이 지난 후에도 아직까지 옛 스타일, 옛 방법을, 옛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들 중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옛생활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언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 습관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 행실에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저기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예수를 믿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신앙의 맛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맛과 신앙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예수 믿는 신앙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도 아직까지 예수를 통하여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 두 번째, new person.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영어 성경 보니까 the old has gone. the old has gone.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이전 것이 뭡니까? 과거는 지나갔으나, 낡은 것은 지나갔으나, 묵은 것은 지나갔으나, 옛사람은 지나갔으나, 과거는 지나갔으나, 그러니까 옛것과 옛상알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삶에 걸맞게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덜 익은 신앙도 익은 신앙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오늘이 주일인데 예배를 빠졌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생각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언어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환경을 바라보면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세상에서 불리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를 자주 찾아 나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깨집니다. 믿음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 깨지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반드시 살아 계시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는 상은 보상을 받는다, 이익을 얻는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찾아 나오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시고 이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변화된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 2월 12일에 이탈리아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의 최가은 선수가 스노보드 하프파이브 설상 종목에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세계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가은 선수는 1차 시계 공중 연기 후 착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충격이 크다는 모서리에 부딪혀 떨어지자 관중석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큰 충격을 받고 쓰러진 최가은 선수는 한동안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전광판에 DNS, did not start, 출전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또다시 일어나 2차 시계도 점프 연기를 선보였지만은 또다시 넘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 경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최가은 선수는 또다시 일어나 3차 시계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높이로 5번의 완벽한 점프 연기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와! 내가 했다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보셨어요? 악천후예요. 그날따라 날씨는 악천후고 발은 쩔뚝이었어. 그런데 공중에 붕 떠서 5바퀴를 완벽하게 공중 연기를 보였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와! 대한민국! 그때 미국 MBC 방송과 영국의 BBC 방송은 최가은 선수를 가리켜 미쳤다는 보도를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기를 마친 후에 최가은 선수가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아빠 무릎이 너무나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 그러자 아빠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포기만 하지 말자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최가은 선수는 포기하지 말자는 아빠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결심을 하고 이를 악물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힘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 넘어지면 더 강해지는 스타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국가나 공동체나 그다음에 각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연재해가 도전해 오지요. 여러 가지 사건이 도전해 오지요.
그리고 삶이 멈추는 그 순간도 도전해 오지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응전은 뭐예요? 챌린지와 리스판스는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도전해 오는 이것을 어떻게 응전하냐에 따라서 성장과 발전은 결정되는 겁니다. 창조적인 응전은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한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올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나올 수 없는 거지요? 이해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한테 도전이 왔거든요. 그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응전은 뭐예요? 리스판스가 뭐예요? 차가운 선수를 보실래요? 이제 19세 고등학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신념. 여러분의 응전은 뭐예요? 그러면 교회 나올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교회 안 나와요? 그럼 죽은 거지요. 응전이 죽은 거예요. 애기 때문에 못 나와요? 뭐 때문에 못 나와요? 뭐 때문에 못 나와요? 거기에 대한 응전은 뭐예요? 창의적인 응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인 차가운 선수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다른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100%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전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somebody, 말 못하는 귀신들의 아버지의 마인드를 바꿔주기 위해서, 믿음 없는 마인드를 바꿔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찾아보실까요? 자,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 자, 21절부터 24절.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 다 같이 하동합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벙어리 귀신들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심정을 아십니까? 이 아들의 병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한번 쓰러지면 경련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땅에 구릅니다.
그래 거품을 막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벙어리 귀신 들인 아이였지만은 요즘 말로 말하면 뇌전증에 걸린 아이예요. 고칠 수 있어요? 세상 의학으로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조금 더 의학이 좋아져서 약간의 간질 환자를 고칠 수는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고 난 고칠 수도 없었어요. 근데 기대는 가졌어요. 주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그 아이를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몇 절입니까? 22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f you can. 만약 당신이 할 수 있다면 if거든요. 만약 논리학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정적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정적인 사람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언어를 지금 현재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실래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인드를 수정해주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은 주님을 인정하고 믿어라. 주님을 인정하고 믿으면 내가 해주겠다. 아멘. 신념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첫째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두 번째, 안 되는 일이 없다. 세 번째, 불가능이 없다. Everything is possible.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I do believe. 나의 믿음 없는 것 unbelief. unbelief는 세상적인 단어예요. believe는 성경적인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이 believe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 이 말이 뭐예요? 나의 신념, 나의 만약, 이런 단어는 주님이 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 주소서. 여러분, 주님은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나쁜 말, 더러운 말, 안 되는 말, 할 수 없다는 말을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병을 치료하거나 기적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는 잘 된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축복된 사람이다. 자꾸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말이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말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로 내 인생을 다스려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어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취합하고 묶어 버려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도 성도의 말 한마디에 도망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물리쳐라. 뭘로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너희를 피하리라. 너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너희에게서 도망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변화된 자들의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삶은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약복 나루터에서 혼자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본문 24절 상반절의 말씀 보시면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홀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을 변화시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싸움을 걸어오셨습니다. 24절 말씀 보실래요? 24절. 다 같이 24절 말씀 합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서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 보시면 야곱이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싸움을 걸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저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편안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어 야곱과 더불어 씨름했는데 날이 새기까지 씨름하였습니다. 간단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더불어 날이 셀 때까지 씨름했냐면 그것은 야곱이 꺾이기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고집이 셌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야곱은 변화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변화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신앙의 기쁨보다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하겠다고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2장 11절 12절 다 같이 하도갑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정확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건너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짐승떼를 보내고 왜 자기는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12절.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반드시 틀림없이 꼭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은혜가 뭡니까? 영어로 benefit. 이익을 줄 것이다. 좋게 해줄 것이다. 아멘. 그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래 약속까지 받습니다.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믿고 형 에서를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 그럼 끝난 거예요. 자꾸만 기교를 부리고 말씀에다가 이상한 걸 덧붙이고 자기의 생각을 덧붙이고 자기의 해석법을 덧붙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도 없고 순수하게 믿을 수도 없고 끝까지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반복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했건만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외에 믿을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믿을 만한 곳에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파이프에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과 노하우의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과 부모와 자식의 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인간이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인간 그 자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도 믿지 마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옆에 누워있는 아내와 남편을 믿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도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장로님은 외로웠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그리고 주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을 너무나 믿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사업한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등한히 섬긴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인간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장로님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첫째, 세상에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세상에는 우리 성도들이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파이프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이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싱싱한 복을 받게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말씀을 선택할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